최근에 뉴스를 줄곧 오르내렸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죠. 이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 자기 교회에서 창조의 근본된 권능의 물이라는 광고가 붙은 당시 500원짜리 분무기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이 분무기로 얼굴에다가 물을 뿌리면 여드름이 사라지고 종기나 습진도 사라지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던 병아리에게나 꽃에다가 뿌리면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참 놀라운 것은 고장난 가전제품에다가 이 세탁기나 TV 같은 고장난 제품에다가 이 물을 뿌리면 고칠 수 있게 되고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눈에다가 뿌리면 쌍꺼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기입니다, 사기.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고 또 그런 곳에 앞다퉈 달려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을 하자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은 정말 호응하면서 열광하면서 몰려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극단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곳과 말씀을 가르치는 곳, 이 둘 중에 여러분에게 선택해서 가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말씀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내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뜨겁고 열렬한 반응 속에서 집회를 가지고 싶은 충동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주님이 이틀을 머무시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주님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처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셨던 동네 가나에서 또 하나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일인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과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43절과 44절을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탄식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갈릴리로 도착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이 주님 말씀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함께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아주 환대를 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주님이 실수로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이유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실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자, 우리가 이어지는 사건에서 그 이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지체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 전반부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주님이 이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이르신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실 때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소문을 듣고는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라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로마 황제를 떠올리기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켜요. 그 사람의 신하가 지금 와가지고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47절을 읽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정을 갖고 있는가, 자기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처음 주시는 말씀은 상당히 의외의 말씀입니다. 함께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아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앞뒤를 불문하고 무슨 일을 하셔야 될까요? 치료를 하셔야죠. 표적을 나타내셔야죠. 기적을 나타내셔야죠. 그런데 주님은 치료에 관심이 있긴 하신 건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냐리라 아주 불편하게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뜻밖의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자, 앞서 주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 이렇게 탄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반대로 정작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주님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 우리가 보았었죠. 갈릴리 사람들의 분위기는 주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 분위기인데 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나?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고 그런 탄식의 말씀을 하셨나? 우리가 이 의미 뒤에서 보겠다 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여기에서 주님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첫 말씀에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자 그대로 홀대하고 소홀히 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표적과 기사와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45절로 돌아가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를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행동. 바로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뒤집어서 설명하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그들 눈으로 보지 못했다. 과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영접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진도 좀 나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자기들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다. 과연 예수님 영접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단지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에 대한 호기심과 놀라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에 놀라고 거기에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죠. 따라서 왕의 신하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냐리라. 이런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도 너희 고향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과 기사만을 보기를 원하느냐. 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믿고자 하는 것보다 표적과 기사만 보고자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고 계시는 말씀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표적의 도움을 받아서 믿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도우시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당장 요한복음 안에서만 봐도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9장에 가보시면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이 만나셔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그 사람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밝게 보게 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실제로 눈이 열렸죠. 그런데 이런 표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은 눈만 열린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에요. 무엇이 열렸을까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이러한 예만 봐도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 기사라는 것은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친 이런 표적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신다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공연이 잘못된 것처럼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한다. 이 말씀은 표적과 기사의 도움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까지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들으셔야 돼요. 표적과 기사에만 마음이 팔려있는, 참된 믿음에는 관심이 없는 태도를 주님이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표적과 기사에만 마음이 팔려있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참된 믿음에 관심이 있느냐, 정말로 믿고자 하느냐, 여기에 오히려 주님의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표적과 기사만을 쫓는 사람들은 믿음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 같을까요?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질 않아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보여주세요. 당장 이 자리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예언이 터져나오고 귀신이 쫓겨나고 암 환자가 순식간에 암이 사라지고 사업에 부도를 맞고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갑자기 돈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이렇게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감탄하고 호의를 보인다고 해서 그게 주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에 대한 것이지 주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표적과 기사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따로 있어요. 표적과 기사에만 꽂혀서 그것만을 추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쫓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시죠. 다시 왕의 신하에게로 돌아와 보십시오. 자, 49절 보시면 이 사람은 주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을 떠나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와서 아이가 죽기 전에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 사람 간구를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뜻밖의 일을 하십니다. 말씀 하나만 딱 던지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없어요. 그냥 딸랑 말씀 하나 딱 던져주셨다니까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말씀만 하나 던져주셨을 따름인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 50절 후반 그 사람이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도 처음에는 표적을 원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만 주실 때에 이제 자기의 태도를 바꾸고는 이 말씀을 믿고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아직도 결과가 무엇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 말씀만 딸랑 하나 받았을 뿐입니다. 요즘 같으면야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후에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아이가 낫고 있니? 그걸로도 부족해서 영상통화 아이한테 자, 폰 갖다 대봐 이래가지고 확인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결과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렇게 결과 확인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말씀의 결과가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이제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결말을 보게 될 것인가? 우리 함께 51절부터 53절까지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이 사람은 길 가던 중에 자기 집에서 오고 있는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인들은 주인에게 전할 아주 중요한 소식을 들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주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울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아이가 낳게 되었다는 이 소식 못지않게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아이에게서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던지, 언제 이 아이가 낫기 시작했던지 그 시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보니까 자, 7시라고 대답하죠. 우리 시간으로 저녁 7시가 아니고 유대인 시간으로 정오 1시를,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오가 지난 1시. 자, 이때가 중요한 것은 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정확히 그 시간부터 아이에게서 열이 떨어지고 치유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복된 결말인데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더 견고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들의 온 가족까지도, 이 사람의 온 가족까지도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맞이한 결말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주시지 않아도 그저 말씀만 하셔도 주님 말씀은 가장 확실한 것이고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냥 하나의 가능성 정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제일 확실한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도는 표적이 우선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표적을 믿으려고만 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만을 자꾸 따라가다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칫 주님을 시험하는 길로 빠져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증언을 해주시고 거기다가 표적을 더하셔서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또 더 남겨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주님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이시오. 자꾸 표적을 요구해요. 과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 보여주면 믿으려고 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표적이나 기사라는 것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확실하게 좀 못을 바꿔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이정표 역할이에요. 이정표 역할. 따라서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표적이 가리키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주님과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 주님의 말씀보다 확실한 게 없다. 결국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오히려 말씀을 믿도록 돕는 보조 수단으로, 말씀에 이르게 되는 이정표로 사용을 해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표적을 사용해야만 우리가 곁길로 벗어나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율법 아래에서 성전이나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 설명을 들었습니까?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서 성전과 그 안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들을 읽을 때 하나의 모형이구나, 그림자구나, 장차올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구나, 그림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이시잖아요. 예수님 오신 후로는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를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이 폐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형과 그림자를 굳게 붙들고 실체인 것처럼 가겠다.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사도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찾아가야 되는데 이정표는 그냥 그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움이지 목적지 자체가 아니잖아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 갈 생각하지 않고 서울이라고 적혀있는 이 이정표 딱 붙들고 난 서울에 왔어. 참 이 희미한 착각 속에 밝아오는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대가 변해도 참 잘 변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제가 막 돌아가지고요. 방언 집회, 예언 집회, 신유 집회, 축사 집회, 오세요. 자, 오시면 부도를 맞았습니까? 그런 분도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세요. 불치병에 걸렸습니까? 낫게 해준다니까요. 와봐요, 귀신 쫓겨나요. 여러분, 이렇게 광고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예배를 바꿔가기 시작하면 몰려옵니다. 못 믿으시네. 거짓말인 줄 알고도 와요. 혹시라도 그런 게 있을까봐.
돈도 따라와요. 이 건물 하나 사는 것 좀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이 표적과 기사를 굉장히 전부인 것처럼, 목적지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는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표적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어떠한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표적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여러분께서 베드로후서 1장을 읽어보시면 과거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주님 따라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변화되신,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나고 옷은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진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더니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걸 목격하고, 그걸로도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에 빛난 구름이 오더니 산을 뒤덮는, 여러분,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다. 이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났다.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너무 실감이 안 나가지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결코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일 아니겠어요? 이걸 베드로가 겪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참 이런 음성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구름 사이에서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다면 정말 와, 믿음의 끝판왕 이러면서 우리 믿음 최고로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는 흔들리거나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 경험을 한 베드로, 주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 하나가 묻는 질문에도 주님을 3차례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우리 믿음을 세워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이 변화산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은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변화되신 주님,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의 빛난 구름, 심지어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육성의 음성,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러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보다 확실한 말씀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 눈으로 그분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누구나 읽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특별히 잘하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따라서 우리는 표적신앙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신앙이 아니라 말씀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에서는, 잘 들으세요, 믿음과 특히 인내가 요구됩니다. 말씀 붙잡는 것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경우에서도 봤지만 말씀은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급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자꾸만 표적을 바라고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자꾸만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적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향해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신다 해도 여러분의 믿음 지나고 나면요, 처음에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더 이상 죄 안 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죄질 생각도 안 들어요. 성령의 충만하고 특별한 체험을 할 때는 여러분이 진짜 죄를 다 이길 것 같아요. 세상을 다 씹어먹을 것 같은 승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씀이 없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봤던 주님은 나의 환상이었나, 착각이었나. 믿음이 서 있기는커녕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딱딱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재밌는 소설이나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 감기던 눈도 초롱초롱해지죠. 설교하다가도 말씀 안 풀고 예화 이야기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초롱초롱하던 눈도 말씀만 읽으면 한 5분 후에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 목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읽기 힘들어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게 안 쉬워요. 딱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처음에는 읽으려고 하면 잠이 오는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말씀이기에 말씀 앞에 머물고자 하고, 이 말씀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성공했느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저나 여러분이나 돌아서서 죄를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완벽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완벽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을 치고 죄와 마귀와 싸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아니라 말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장 확실한 증거.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 저한테는 왜 음성이 안 들리죠?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어떤 분들 간증하는 거 듣다 보니까 저분한테는 말씀하시는데 나한테는 왜 주님 말씀도 안 해요?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가?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 다 받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특별한 체험과 능력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거의 모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해서 거의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정말 사랑한다면 펼치세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 한 절이라도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세요. 말씀 앞에 살려고 할 때에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 겪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들고 말씀과 함께 끝까지 인내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표적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필요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필요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갑니다. 필요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연결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과 그 말씀이 우리의 우선이 되고 가장 확실한 믿음의 기반이 되는 말씀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을 보고서 주님을 환영하는 갈릴리 고향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는 일이 없다. 오히려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으로 말씀 신앙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왕의 신하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들었을 뿐인데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과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본인의 믿음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보다 말씀을 더 확실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표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